요셉의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함께 보십니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을 이름에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아멘. 이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왕들과 군인들을 쳐서 부수었습니다.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기브온 사람들이 항복을 하고 남쪽을 쳐서 복속시키고 북쪽을 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들이 여전히 그 땅을 떠나지 않고 집을 짓고 농사를 지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 하면 그들이 이제 몰아내고 그 집들과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샀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손님처럼 마당에 살고 있었다면 이제는 안방을 차지하기 위해서 집으로 밀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일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가 먼저 이 백성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께 우리가 사사기 1장 앞부분에서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자 요셉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그래서 요셉 지파가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승리를 주셔서 그들의 기업을 그들의 것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부터 26절까지에는 요셉 지파 이야기, 요셉 지파도 자기들에게 주신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베델이라고 하는 그런 성을 공격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요셉 지파가 베델로 올라갔다는 이야기, 베델로 올라가서 그들의 성을 결국은 정복하게 되는데 베델로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실 여러분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것이 어디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또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이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고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유다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그리고 요셉 지파가 요셉 족속들이 베델을 정복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하나님 바라보고 살다 보면 그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주신 축복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면 유다 지파가 그들의 분깃을 요셉 지파가 그들의 분깃을 차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셉 지파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베델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베델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런데 정탐꾼들이 베델에서 그 입구를 찾지 못한 것 같아요. 베델성을 들어가는 입구를 찾지 못해서 어려워하고 있을 때 마침 그 성에서 한 사람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제안합니다. 성의 입구를 가르쳐주면 우리가 성을 정복하게 되었을 때 너를 잘 대해주겠다.
그리고 그를 설득을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순순히 성의 입구를 가르쳐 주었고 요셉 집안은 그 성을 쳐서 이제 빼앗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뒤였습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소리내 읽어보면 26절입니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었더라. 그냥 읽으면 평범한 말씀. 그 사람이 스스로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루스라고 불렀다. 평범한 이야기이지만 이 속에 이제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로 하여금 베델을 차지하라고 한 것은 단순히 땅만 차지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베델 사람들은 모두가 도덕적으로 아주 심하게 극도로 타락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로 이야기하면 점치는 사람들, 깡패들, 사창가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다. 극도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델에 사는 이런 사람들을 철저하게 몰아내고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사명을 요셉 지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 사람들은 그런 정신적인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베델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무나 붙들고 이제 타협을 한 것입니다. 협상을 이제 한 것입니다. 베델의 입구를 가르쳐 주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갚겠다, 너를 살려주겠다, 선대하겠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베델의 입구를 가르쳐 주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요셉 지파가 요셉 족속 사람들이 베델성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살려주었고 햇사람이 살고 있는 땅으로 가서 성읍을 세웠는데 그것도 베델과 똑같이 타락한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이제 좋은 예는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그런 게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 이제 뭐 지역마다 이제 사창가들이 있잖아요. 율락 여성들이 일하고 이제 그런 사창가들이 이제 있었는데 경찰이 그들이 불법 영업을 한다는 소식 이제 이것을 알고 사창가를 이제 급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창가를 급습하기 전에 거기서 일하는 이제 뭐 포주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런 이제 중심이 되는 사람들과 이제 어떤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너를 살려줄 테니 너는 봐줄 테니까 어떻게 이제 그곳에 가고 어떻게 그들을 해야 될지를 이제 미리 정보를 이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정보를 얻어가지고 사창가를 급습해서 율락업을 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였어요. 그런데 정보를 준 사람은 살려주고 봐준 거예요. 그래서 잠깐 옆으로 옮겨가지고 버젓이 간판을 걸고 영업을 계속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부흥을 일으키는 데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철저하게 성경적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적이었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이제 다 요셉 이야기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죄를 짓자고 그래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번 죄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그 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감옥 가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타협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한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지만은 요셉이 감옥에 죽었나요? 그렇게 종으로 살다가 끝났나요? 아니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 주셨잖아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부흥이 요셉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잖아요. 아버지의 집이 요셉이 애굽으로 올라오게 되고 결국 애굽 땅이 살게 되는 그 땅 거민을 살리는 그런 일이 요셉으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해요. 근데 너무나 잘 나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래서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 여러분
항상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면 독선이다, 고집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것을 보고 음모를 꾸며가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래요. 기도하면 또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다니엘이 죽을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타협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정한 일이었기 때문에 고집스럽게, 고집스럽다, 융통성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잠깐 며칠 기도를 쉬어도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붙들고 여전히 기도하잖아요.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으뜸총리로 세워주시고 그를 모함했던 몰입의 간신들 전부 다 사자굴에 떨어져서 다니엘 대신에 사자굴에 떨어져 죽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요, 그들을 통해서 부흥을 일으키시게 되는 것이라.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요.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나가면 사람들이 독선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융통성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지혜가 부족하다고 비판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외면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경적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요셉이 어려웠고 다니엘이 어려웠잖아요. 다니엘도 사자굴에 떨어지기는 떨어졌잖아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귀한 시간 여러분들 나오셨는데 참 여러분 귀한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 기도의 파수꾼들이십니다. 아멘. 예. 그러나 한 말씀이라도 새벽에 붙들고 기도 제목 삼아 기도하고 그러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고요, 하나님이 조금씩 상황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것을 믿어야 될 것이라. 만약 요셉 지파 사람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베델을 차지하려고 했다면 기다렸어야만 돼요. 기다리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꼴을 찾게 하셨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급했다. 여러분 이런 예가 이제 뒤에 나오죠.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이렇게 산 위에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었습니다. 아무도 함락시킬 수 없는 천연의 요새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너는 절름발이보다 못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 가만히 살펴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천연의 요새였었는데 한 곳 공격할 수 있는 틈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수구라고 이야기해요. 수문 이렇게 물 다니는 통로, 이렇게 그것이 있었어요. 그 수문으로 군사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결국 정복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지혜, 타협하지 않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했을 때 그 난공불락의 천연의 요새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도시를, 그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 족속이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고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면, 기도하지 않았다면 협상하지 않고도 베델을 정복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성과를 얻으려고 하다가 중요한 한 사람을 살려두었고 그것이 또 어떤 악의 불씨를 살려두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요셉 지파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베델을 정복하는 일 철저하지 못했고 이것이 다른 지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다른 지파들도 너무 쉽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요셉 족속의 이런 사고방식을 가리켜서 거룩한 편의주의다 한번 해보실까요? 거룩한 편의주의. 거룩한 편의주의. 잊어버려도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다시 한번 거룩한 편의주의. 교육한 편의주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이 거룩한 편의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을 잘한다라고 하는 명분하에 세상적인 방법을 끌어들이거나,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좀 융통성 있게 하자, 뭐 독선주 그만하고 지혜 있게 해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잘한다라고 하는 명목하에 세상적인 방법을 끌어들이거나 좋지 않은 방법으로 그 일을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거룩한 편의주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지 않느냐, 어차피 하나님의 일만 잘 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세상적인 방법을 끌어들이거나 좋지 않은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을 거룩한 편의주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거룩한 편의주의, 다시 말하면 편의주의적인 생각이 결국 이스라엘의 부흥을 가로막고 말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잘 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형통하고, 그것 때문에 복될 것 같지만은 결국 그것이 부흥을 가로막고 축복을 가로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거룩한 공동체 안에 세상적인 방법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역사가 식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뭐 돈이 이제 어떤 줄어들거나 세상적으로 당장 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성령의 역사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조금씩 기도가 식어지기 시작하고, 조금씩 기도응답이 없어지게 되고, 뜨거운 감격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식어지기 시작하는 것이라. 이게 영적인 부흥이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성공하려고 하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성경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 조금 더딜 수 있어요. 조금 고생할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융통성이 없고 고집스럽고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독선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디더라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성경적으로 행하면, 성경적인 원리에 충실하면 처음에 고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라. 그리고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게 될 것이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조금 더디더라도,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성경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비하신 축복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새벽 예배 끝나면 일터로 출근하고 가정의 시기라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 거룩한 편의주의 자꾸 우리가 따라오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고집스럽게, 때로는 좀 외걸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결국은 다니엘의 승리가, 요셉의 승리가, 여호수아의 승리가, 모세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게 될 것이라.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성경적으로 행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룩한 편의주의를 믿음으로 이기고 그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 되게 하셔서 조금 고생스럽고 더디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우리가 가족 주일로 지키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어려워도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어, 하나님 지금보다 내일이, 우리 때보다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그런 은혜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가정을 믿음의 가정 만들어 갈 수 있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 또 대하는 사건들 속에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담대하게 강하게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은혜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